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0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 패턴이 좋은 패턴이 아니라 악순환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사사기 저자는 2장에서 먼저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준 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 어떤 범죄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바알과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범죄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압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노력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화가 나가지고 너희 놈 혼 좀 나봐라.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야, 이스라엘 공격해. 가서 좀 때려줘. 가서 좀 혼내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 옆에 있는 한국, 일본과 중국 이웃 나라인데 여러분 친합니까? 역사적으로 친한가요? 막 서로 보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어떤 나라는 주변을 침공합니다. 침략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인도만 가도 그래요. 인도만 가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잖아요. 방글라데시나 뭐 파키스탄이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유럽도 가보세요.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붙어있는 나라들은요, 무조건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작거든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공격을 올 때 이겨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그걸 막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외국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고 정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1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거늘. 힘드니까 하나님을 막 찾아요. 도와달라고.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찾았냐면 바알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우리들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행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막 찾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작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구원을 해 주시죠. 16절 그리고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침략을 당한 거 아닙니까? 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해주시니까 정작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를 모르고 사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을 때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바알은 거짓이야. 라는 반응을 보여야 옳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쫓아내면 삶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돈을 찾아, 돈을 추구하는, 쾌락을 찾아, 나의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리고 신들을 따라 섬기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한다. 자, 다시 범죄가 됐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다음에 뭐요? 압제. 그 다음에는 부르짖고. 그 다음에는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범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사사기에 이 반복이 7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아주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순종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악순환의 패턴이 첫 번째 사사 때부터 또 그대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 끝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뭡니까?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한테 절하지도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세 번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어기고 있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있고 바알 우상을 새겨놓고 있고 바알을 가지고 그들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뒷방 늙은이 처리 늙은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면 외세의 압제가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났어요. 8년 동안 그들을 섬겨요. 자, 8년 동안 섬긴다는 얘기는 8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자,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8년 동안 기다리겠습니까? 그럼 이 8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바알을 찾은 거죠. 8년 동안 바알을 찾는 거예요. 바알한테 끊임없이 빌고 제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8년이 지나도 바울이 그들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 가면요 이 8년이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갈수록 늘어나요. 어떤 때는 40년 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바알을 찾는 거예요. 돈이 해결해 주겠지.
내가 가진 게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게 지금 사사기 초창기니까 8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자, 이들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죠. 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사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또 범죄합니다. 11절, 12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은 그의 말을 들으며 그들이 좀 정신을 차려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까먹는 거예요.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사사가 없잖아요. 사사는요, 왕처럼 그의 아들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히어로처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가 없으니까 그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악순환은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바알 숭배를 놓지를 못해요. 바알이 뭘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재물. 여러분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재물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재물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각자마다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돈에 자꾸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틀리는 게 있잖아요. 시험 보다 보면. 그러면 뭘 만드냐면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듭니다. 그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틀리는 걸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합니다. 내가 틀린 거는 그 다음에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본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 정도를 제가 읽어요. 그런데 제가 히라가나도 외우고 가나카나도 외웠거든요. 그런데 자꾸 헷갈리는 놈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발음이 비슷한 애들도 있어요. 특히 제가 읽을 때 모랑 또랑 헷갈려요. 모랑 또는 글씨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발음이 모랑 또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헷갈리고 또 뭐 쯔, 시 뭐 이런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헷갈리고 또 틀리고 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그 사람은 또 집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넘어져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끊고 싶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죄를 또 짓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술 먹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해요. 그럼 막 열심히 참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또 한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괴로워하고 이젠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어느 날 또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사람은 술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이 점집을 끊지를 못해요. 예. 그 죄가 끊임없이 그를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지 않냐. 그러나 저분은 용하다. 예, 저분한테 가면 너의 미래를 얘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수능 처리되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갑니다. 어느 학교를 넣어야 우리 아이가 붙을까요? 혹시 이 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죄로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어야 이 가정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죠. 쉬우면 누구나 뭐 바로바로 끊어버리죠. 너무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 여러분, 반드시 그 죄를 여러분 끊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여러분의 그런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고 나 이거 약하다. 이 약하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 끊고 싶으십니까? 그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 술 끊고 싶다. 내가 술 먹자고 연락할 때마다 나한테 욕을 해라. 또는 내가 술 먹자고 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금융치료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근데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뭐 어떤 수를 써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 두 번째, 이 패턴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맨날 똑같은 죄를 져요.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와줄 때는 막 고마워하다가 좀만 지나면 나를 버려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막 해요.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찾아와가지고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면 또 쌩까요.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힘들면 또 전화해서 도와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차단해버려야죠. 그런 사람은.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은.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간이 내 아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단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가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자꾸 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됐다. 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냥 다른 민족으로 내가 갈아타겠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완전 호구 중에 호구입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도와주고 도와주면 또 도망가 버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와주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지면서 때로는 막 점쟁이도 찾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막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막 분노도 하고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또 알아요. 성경을 통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에 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악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되고 나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찾으시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구절을 보면 자, 온니엘이 누구래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래요. 자, 가문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우린 여기에 온니엘이 누군지 하나 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사의 남편이죠. 네.
우리 지난번 여호수아 때도 말씀드렸고 사사기 1장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가문인지를 알고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악사랑 결혼했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일단 가문이 좋아요. 갈렙의 아우예요. 갈렙이 여러분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강력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인데 그 가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금수저. 근데 그가 용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싸우는 기술도 있어요. 누가 봐도 사사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온니엘이 누가 봐도 사사감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에는요, 사사가 총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외우기 쉽죠? 12지파, 12제자, 12사사. 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들을 보면 앞으로 쭉 보겠지만 하나같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겁쟁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장애인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안에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사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온니엘인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그 12명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 세리잖아요. 여러분, 세리 아무나 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산수 뛰어나고 뭔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세리 역할입니다. 그거를 이제 레위 그리고 마태가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어부. 어떤 사람은 직업도 몰라.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 밑에 누워 있어. 어떻게 보면 백수죠. 예,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지. 똑똑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고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평범보다 더 아래인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사로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사사로 쓰시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의 가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니엘을 이제 사사로 세우는데 그걸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끔, 자, 이제부터 사사는 온니엘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찾아가셨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온니엘한테 말했겠죠. 온니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런 상황인데 내가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 내가 도울게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온니엘은 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다고 다 예하나요? 아니요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 자리는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사사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망했죠.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거기서 핍박을 당하면서 먹을 것도 없이 조공 바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대가 있겠어요? 훈련받은 군사가 있겠어요? 무기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 압제한 나라가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 가져가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을 거 가져가고 무기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야, 너가 쟤네랑 싸워라. 그럼 누가 네 하겠습니까? 무기가 많아도 군사가 많아도 전쟁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이제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은요, 게다가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 찾아가서 야, 이번에는 너가 좀 사사가 되라라고 말씀했을 때 기드온이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아니야, 너가 해야 돼. 그럼 기드온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너는 큰 용사야.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겁쟁이가 여러분 300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그냥 저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지금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너희 민족들을 다 데리고 탈출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받은 역할은요, 사사들이 받은 역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 집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데 남의 집 쳐들어가서 꺼내와야 되는데 그 남의 집이 어느 집이에요? 바로의 집이에요. 애굽이라고요. 그럼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지금도 카이로에 가보시면 피라미드 그냥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거를 몇천 년 전에 졌지?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모세 혼자 가가지고 달랑 든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백성들 꺼내오래요. 근데 나의 때 든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야, 너가 해야 돼. 설득하고. 근데 마지막까지 이 모세가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세요. 끝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화를 냅니다. 버럭 화를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셔서 여러분 사람도 화를 내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화내심을 직접 들었다? 모세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구원자가 되기로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또 그런 모세를 또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주세요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막 하늘에서 번개치고 뭐 해가지고 걔네만 팍팍팍 맞춰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사람을 써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초청하십니다.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야, 너 선교해라. 너 전도해라. 너 섬겨라. 너 구제해라.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을 막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초청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응답합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100명이 1명 있을까 말까겠죠. 정말 적은 숫자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다 노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왜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 대잖아요, 다들.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다 그래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득을 하세요. 아니야, 너가 해야 돼. 너 할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그럼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 설득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모세고 대부분이 누구요?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그 설교는요,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설득에 좀 넘어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넘어와요. 아무리 설득해봐라 내가 움직이나. 선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반응이 없던 분들이 좀 설득이 되셔가지고 올해는 우리 티르키예 빼고는 다 신청 이미 다 차가지고 많은 분들이 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자꾸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끝까지 그래도 안 돼. 난 못해. 라고 끝까지 거절하신다면 모르죠. 모세한테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신 것처럼 여러분 정신 번쩍 들게 어떻게 화내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몇 명이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언젠가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일본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본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젊은이들이 하는 건가요? 대학생들이 하고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엑스국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워크투게더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에도 이제 5살짜리 첫 번째 모임이 있고 오늘은 중3 첫 번째 모임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뭐 차가 있는 사람? 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광고는 안 했지만 7월 17일, 18, 19 금토일입니다. 17일은 제헌절이라 쉬는 날이고 주일은 당연히 쉬고 날짜가 참 좋아요. 이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경북에 있는 영양의 한 교회로 우리 국내 선교를 갈 겁니다. 오래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서산 선교가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그 이후로 다시 우리가 국내 선교 시작하거든요. 자, 이 선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한 번에 설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 설득하시면 꼭 내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핑계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네 하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확신하면 내가 봤을 때 상황이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한테 공이 넘어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니엘이 아무리 뭐 좋은 가문, 뭐 훌륭한 장수, 뭐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혼자 메소포타미아의 왕 그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뭐 한 몇 명은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라고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치바 교회, 뉴 그레이스 교회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일본어로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내 상황이, 내가 가진 능력이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나님이 됐어. 나의 영으로 너를 도울게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8명의 선교 대원이 네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못하겠다. 힘들다. 내가 왜 왔지? 나는 와서 도움이 안 되고 폐만 끼치네? 나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내가 와서 민폐만 끼친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신기하게요. 그 팀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꼭 껴요. 내가 괜히 왔나 봐요. 괜히 저 때문에 폐를 끼쳐요. 안 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 나라 말만 잘했어도 내가 잘했을 텐데 나는 이 나라 말을 못해. 난 또 이 나라 말을 배우기엔 나이가 많아. 이 나라 말을 배우기엔 나는 지혜가 부족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 그게 반드시 옵니다. 유진 씨, 이번에 그 생각 올 수 있어요? 예. 올 수 있다고 분명히 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래, 나는 아니야. 난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괜히 왔어. 포기해버려요. 예, 깊은 수렁에 푹 빠져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맞아. 난 능력이 없어. 역시 언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갑자기 막 이 일본어가 막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요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막 뭔가 하고 막 병났고 막 이런 걸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붙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거를 저희가 치바 가서 또 경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네 할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가 한다고 했으니 이제 내가 일할 차례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시키기 위해 믿지 않는 남편, 가족들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쉽지가 않죠. 다른 남편들은 막 오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남편은 오지 않냐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왜 우리 아들은 오지 않냐라는 생각이 막 들고 괴롭겠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래, 안 돼. 이제 못하겠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말을 안 듣죠. 그럼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한 번만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은 그게 빨리 오는 거고 어떤 집은 더 늦게 오는 거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소리 일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